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편 95편 7편에서 10편까지 10절에서 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그때에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아멘. 동일한 본문인 시편 95편 3절부터 보면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6절에선 경배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우주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지으셨다. 그 주님께서 주님께 무릎을 꿇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부분인데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우주에 펼쳐 있는 질서를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도시의 내형과 불빛에 가려지지 않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는 별들과 행성들을 경탄하였습니다. 성경을 몰랐던 고대인들도 우주의 설계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고대 그리스 때처럼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어렵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신은 보이지 않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있습니다. 원작은 소설인데 그 소설을 창작한 사람을 그 소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창조자는 창조된 세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은 없다고 믿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이 어떠한 원인과 설계 없이 우연 또는 필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주의 미세 조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복잡하고 아주 섬세한 미세 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조정의 예를 들면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엔트로피라고 하는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가 진공 상태인 병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병에 약간의 기체 분자를 주입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체 분자는 병 전체로 고르게 퍼져 나갈 것입니다. 기체 분자가 만약에 병의 한쪽 모서리에 다 모일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체 분자가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질서 정연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 안에 있는 방이 질서 정연한 것보다 어지러운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는 낮은 엔트로피,
즉 질서 정연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로저 펠로즈의 계산에 의하면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우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이거라고 합니다. 10의 123제곱분의 1. 이것은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10의 60제곱분의 1의 정확도는 여기서부터 2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총알을 발사해서 1인치짜리 관역을 맞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살펴봤듯이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손수 이끄시는 양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김찬우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사랑은 대상에 대한 어떤 내적인 면 또는 외적인 면에서 시작됐을 것이고 그 대상이 날 사랑한다면 우리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본성적으로 죄인이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를 사랑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거대한 죄는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달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뭐뭐 하면 너를 사랑하겠다, 뭐뭐라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초월적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사랑은 예측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예측 가능하고 신뢰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지못해 신용만 해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모여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어떤 자격이 돼서 모여 있는 건가요? 우리를 지금 여기 한데 묶는 것은 아무도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향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초월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했던 기도인데 제가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신을 아들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에게도 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많이, 완벽하게, 충만하게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품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 같은 사랑을 우리 안에 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친구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는 친구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믿은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믿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삶 자체입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영역 중 하나로 뭐 학교, 가정, 취미생활, 그리고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게 아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한평생 복에 겨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순종에 대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항상 좋은 뜻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늘 웃으며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빠져날 구멍을 잘 찾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앙생활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그분의 계명은 전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계명이 무거울 때가 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내가 따를 수 없는 계명이야 라고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겁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다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셨고 또 순종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종교적 의무로 보고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초월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친구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계명에 감사합니다. 계명을 나로부터 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의무감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에 대한 계명을 들었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너무나 다른 결혼 전 성관계 안 된다, 성적 순결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거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시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 원망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영적 리더자들과 내 삶의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자체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길 원해요. 왜죠?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보다 훨씬 나음을 믿으며 속이 비고 사라져 버릴 죄의 약속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락들보다도 선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희락,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과거에 믿었던 것 정말 아무 쓸모없습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죄와 싸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분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었나요? 아니면 그냥 성도 흉내만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나요? 라는 그 질문에 마음에서 네라고 맞다고 답변을 했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현재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만약에 마음속에서 아니오라고 답변을 했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